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4년도 지난 한 해에는 세월호의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의 아픔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앞에 양심도 또 지켜야 할 법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타협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그 욕망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의 싹이 사망임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작년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또 새해가 밝자마자 또 아파트에서 불이 납니다. 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익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오늘의 삶을 또 우리는 보게 되죠. 올 한 해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결국은 인간의 이 욕심과 탐욕의 결과가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4대강의 공사 뒤에 일어나는 그 열매가 또 우리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개발을 따른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선택은 그 이익 앞에서는 누구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한쪽에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큰소리치지만 우리도 우리의 이익 앞에 얼마나 똑같이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이 되면 다른 면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것은 세월호의 사건 또는 4대강 또는 수없이 일어나는 비리,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탐욕적인 신앙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이젠 익숙해져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고 또 겸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될 그 본분을 놓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보다 더 그런 탐욕의 열매를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이제 교회 안으로 넘치듯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탐욕은, 욕망은 결국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나의 이익 앞에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은 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중심에는 탐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문둥병자고 기모거리고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고 외치고 드러나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가 뭘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순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순리죠. 눈이 눈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눈이 너무 높아지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꼴값을 떱니다. 돈도 우리 손에 있어야죠. 우리가 이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머리가 되고 돈이 머리 위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이 돈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벗어나 돈을 숭배하게 될 때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되는 척하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어리석음과 무지의 결과를 고통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회개란 우리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연을 보면 자연의 순리 따라 자연은 항상 아름답게 조화롭게 있습니다. 인간이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 자연은 순리대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그 순리를 거스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독이 되고 또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볼 때 환자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 환자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청진기는 들이대지만 이 환자를 통해서 얼마나 병원의 수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럴 때 의사는 의사가 아니게 됩니다. 판검사가 법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를, 인간을 인간답게 바르게 하는 일에 본분을 맞춰야 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과 또는 힘의 논리로 법을 굳게 만들며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우리가 압제하게 되면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고 세상은 순리가 없어지고 또 세상은 더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목사들이 목사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고통 속에 있고 변질되어 아픔을 겪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나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벗어날 때 가정에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사장이 사장답게 회사를 바르게 운영하고 또 직원들은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지키고 행할 때 그 사업체는 샬롬이 있죠. 또 조화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죄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심과 탐심으로 거스리는 것이죠.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눈이 눈의 자리가 있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인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막 뜯어 고치면 나중에 거울을 볼 때 자기가 아닌 모습을 보고 오히려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그 욕망을 쫓아서 있어야 할 하나하나의 자리를 놓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그러진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도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암세포도 세포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하나 나누어주고 순리대로 돌아야 되는데 움켜쥐고 자기만 뺏어 먹겠다고 뭉치기 시작할 때 암덩어리가 되죠. 우리 인간도 탐욕으로 움켜쥐게 할 때 결국은 그 욕망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돈이 돌고 피가 돌고 마음이 돌고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순리대로 돌아갈 때 샬롬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순리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의 눈길을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시선을 두기보단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상자에 앉고자 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몸과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제자들을 불렀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 그 뜻을 모릅니다. 주님의 고통을 모릅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아니 아이들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클 때 부모의 아픔을,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떼쓰며 나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안 준다고 떼쓰고 울고 매달리고 또 땡깡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도 낳고 조금은 철들어가며 참 부모님 마음이 참 힘드셨겠구나. 아버님 참 외로우셨겠구나. 참 힘드셨구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될 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효의 마음, 또 부모에 대한 바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부모의 마음을 알 때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욕심에 눈이 멀고 귀가 머니까 자기한테 붙들리고 자기만 높이고자 하고 자기에 충실했던 그 이기심과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얘기하려 합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 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순리대로 사는 삶이 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려 하시는지, 왜 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동상이몽,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높아지고자 했고 성공하고자 했고 또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왜 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지 알질 못하니 입으로는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생일날 또는 특별한 날 고백은 하지만 부모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또 그 주님을 따르듯이 부모의 마음과 함께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이 질문 속에 베드로는 참 누구보다도 많이 이 질문 앞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런 자신인데 주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못하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 사랑 못해요. 나 또 목에 칼 들어오면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뻔뻔하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소경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보자마자 너 눈 뜨고 싶구나. 내가 눈 뜨게 해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꼭 묻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눈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이 두 가지를 꼭 묻습니다. 아니 믿으니까 나왔고 눈 뜨고 싶으니까 나왔는데 그걸 꼭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을 꼭 선포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 앞에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안 바뀐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아이가 군대에 가기 전에 방에는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옷은 사방에 치우지 않습니다. 계속 치워주면 언젠가는 치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변함없이 안 치웁니다. 군대 갔습니다. 그래, 군대 가면 정신 차리지. 맞습니다. 군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집니다. 안 차릴 수 없는 환경이죠. 군대 가더니 편지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동안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엄마 철들었구나. 역시 고생해야 돼. 그런데 또 아는 게 있습니다. 제대하면 또 금방 돌아갈 거라는 걸. 그래도 기대합니다. 한 달, 두 달은 갈 줄. 그런데 일주일도 안 갑니다. 자기 결심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요? 꼭 자기 결심으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불이 났습니다. 왜 지키지 않을까요? 하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우리도 현실의 이익 앞에 얼마나 쉽게 타협합니까? 결심이요, 작심삼일 10년마다 결심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 못 고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앞에 있지 않냐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들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제 그 주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우리 안에 그 중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 결심을, 그 원함을 이루어주는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는 또 목에 칼이 들어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솔직히 말하면 주님, 나 또 부인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한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대로 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이 아셨기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도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순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거스리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진짜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눈뜨길 원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내 이기심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주님만이 나를 그 탐심과 이기심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됩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돈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따집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러한 우리가 결심으로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익이 될 때나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고 할 때야 헌금하지요. 뭔가 나한테 많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잘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 세상의 문제에 같이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요? 입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건 우리의 전공이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 안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베드로를 사랑하도록 충성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도록 바꿔주시러 오신 예수님, 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나? 저 주님이 왜 십자가로 오르셨나? 왜 눈물을 흘리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조금 알 때,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진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전에는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는 얼마나 속에 탐심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고 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지 이제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돼서 그래서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그 욕망과 탐심의 고통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 주님, 저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는 죄가 사실은 우리 죄입니다. 우리도 이익 앞에는 저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눈물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새들은 새답게 날아다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는 새답게 날아다닐 때 얼마나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돈에 노예되지 말고 죄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에 노예되지 말고 진짜 인간답게 살라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순리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바른 삶이요. 그것이 우리를 샬롬 행복하게 하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 주님이 오신 것이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지만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머리가 되고 돈이 머리가 되고 우리의 욕망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욕망의 도구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우상이 돼서 바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안엔 사랑도 없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탐심으로 가득하지만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순리대로 살길 원합니다.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신자가 신자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자식이 자녀답고 그런 순리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기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믿는 참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성도 되길 원합니다. 목사 되길 원합니다. 집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